다 같이 오늘은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고 성경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리. 단번에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는 말은 신불신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잘 알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생활 속에서 또 우리 현실 속에서 너무나 많이 직면하기 때문에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그 다음 내용이 나오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는 자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것. 거기 심판은 결국은 갈림길이라는 것입니다. 영벌이냐 영생이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은 누구든지 다 영생은 하죠. 그러나 그 영생이 영벌의 영생이냐 정말 천국에서의 영생이냐 하는 것이 갈림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 인간이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미쳤는가? 그것은 바로 인류의 죄악 때문에 죽음이 왔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 때문에 심판 그리고 그 이후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갈림길에서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첫째 죽음과 둘째 사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 육체적인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영적인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인 영벌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과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그 사망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사망 때문에 영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영의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는 도무지 할 길이 없기 때문에 참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바로 믿고 바로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수백 수천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또 믿는 한 종교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또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바르게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도 복음의 기초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튼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하는 것은 다 일맥상통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바로 그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그것으로 만사오케이가 된다면 참 그거는 다행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찾아보면 죄 짓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게 있다면 바로 죄를 지었으면 네가 죄를 책임을 져라 하는 게 일반 세상의 종교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책임져라 하는 게 바로 세상 종교고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주 특이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대속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스스로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과 티가 없으신 죄 없으신 그분이 속죄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양으로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 주신다는 사실, 이게 다른 것이지. 그래서 죄를 대속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진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없앨 수 있다 생각하는 사조들이 있어요. 죄를 짓는 것만큼 착한 일을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 죄에 상응하는 착한 일을 통해서 1대1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없어지지 않겠나. 그러나 좋은 일을 했으니 죄가 사라진다? 이건 영의 원리엔 해당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심판을 예수님이 담당하심을 강조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속죄양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찬송가도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그 세상 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인류의 죄를 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말도 맞지만 우리 각자 고백은 나 개인의 내 죄를 위해 담당하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것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이요,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실 속죄양이시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셔서 내가 죽지 않아도 내가 바로 이제는 소망을 간 영벌을 받지 않는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지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어떻게 받겠네? 확실히 받겠네. 믿습니까?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 그렇습니다. 의로우신 분이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사건.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 사건은 예수 사건이에요. 예수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요,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얘기할 때 언제든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들의 그 간증도, 그 복음 전함의 아주 기본적인 두 가지가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근데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우리와 아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지금 한 번 하면 한 100번 하는 거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럼 구약에 예배를 안 드리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제사를 드릴 때는 뭐가 꼭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성전에 가서 예배를,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아주 꼭 그 순서가 빠져서는 안 되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양이 오잖아요. 그럼 양의 머리에 그 내가 지은 죄를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바로 이렇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는구나, 이게 바로 제사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 죄가 짐승에게, 속죄 양 죄물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고백도 그렇듯이 세례 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양 되심을.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완성이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을 대신해서 소가 죽고 양이 죽는 그 죽음의 순간에 피가 뿌려지는 그런.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래서 그가 누굽니까? 속죄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셔서 날 대신해서 속죄양으로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건.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사랑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사건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건에서 우리는 사랑의 절정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진리를 믿는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죄 가운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다스리고 죄의 용서를 받고 죄 가운데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복된 존재가 됐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 타 종교들은 거의 다가 바로 뭡니까? 죄를 스스로 해결하라, 죄를 스스로 해결하라. 그래서 그 적선을 하고 적선을 하면서 자기의 죄를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우리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속 그리스도인이 됐으니, 그리스도인답게 이젠 선한 역사 이루며 살자. 이게 바로 순서가 바꾼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선행으로 구원을 따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렇습니다. 태평양 중앙에 인간이 빠져서 스스로 나오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자 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인간은 스스로 구원이 안 된다.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을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 보혈로 우리를 사신 그 구속 사건, 대속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사건, 손바닥,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이렇게 여기에 십자가 찔린 걸로, 못이 박힌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박히면 이게 매달릴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그리고 두 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못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못 박혀. 그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거기서 완전히 물과 피를 다 쏟는 것입니다. 최고의 목마름, 인간 최고의 그 저주와 그 아픔을 겪으신 그리스도의 속죄. 방금 잠깐 전에 우리가 헤세드 찬양할 때 그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정말 우리는 순간 지나가는 영상을 보고 느끼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너무나 엄청난 역사의 가장 저주스러운 사건은 그러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저주를 주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분이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서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그 모든 직분을 뛰어넘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됨, 성도됨이에요. 그래서 이 박창건 목사 직분보다 더 중요한 밑받침이 뭔가 하면 성도됨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성도가 되어 이제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그 지체가 됐다. 그분과 연합된 존재가 됐다 하는 이 은총의 진리,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다고 하는 것은 밀알의 희생정신을 배워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됐다고 하는 진리로 이해해야 맞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단에 뿌려 피로써 정하게 하신다는 그 얘기는 결국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죄 문제는 인간이 고행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하지만 그렇습니다. 고행을 얘기하면 성철 스님만큼 고행한 스님이 없을 겁니다. 예. 누워서 잠도 안 자고 앉아서 잠을 자면서 그 고행을 그토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해방된 그 감격에 야 나는 이 고행을 통해서 이젠 득도를 하고 이젠 의의 백성이 됐다, 이런 선언이 아니에요. 내가 아직도 죄가 수미산보다 높고 내 죄가 이렇게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하는 이런 얘기를. 그러니 인간이 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스스로의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걸 말해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무화과나무의 그 얘기도 나와요. 무화과나무 이파리로다가 옷을 해입지만 그게 얼마나 갑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살찌고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 얘기가 바로 3장 2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려면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야 해요.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예수 사건, 대속 사건, 구속 사건, 피 흘림의 사건을 말하면서 그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셔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의 진리를 말씀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죄를,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사건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다시 심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바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얘기를 제가 10가지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보배로운 피라는 뜻이죠. 보혈, 고귀성입니다.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의 인성에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하는 걸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도 흠 없는 제물을 드리도록 한 것, 이것은 바로 흠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속죄양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그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화목해 하신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의 피입니다. 그 피로 속죄함 얻었는데 그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바로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속하실 것이라는 원시복음부터 출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위해 속죄의 보혈을 흘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신 이 언약의 책. 그래서 그 언약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얻어서 죄 가운데 사는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죄에서 놓여 해방받은 존재로서 악한 마귀에 원격 조종받으며 비참하게 사는 그런 귀신, 악한 마귀의 졸개가 되는 그 처절한 삶이 아니라
이제 악한 영의, 악한 더러운 귀신들의 그 모든 그 저주에서 우리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사는 복된 성도의 반열에 선 저와 여러분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피는 능력의 피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분은 그 보혈의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피로 속죄함,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신앙 양심이 거듭나는 것,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 그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청결성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도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깨끗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이 어떤 행위로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속죄형이 되어주신 그 은혜, 그리고 화목성입니다. 화목해 하는 피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 막힌 담을 하셔서 이제는 바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의 은혜를 힘입어 지성소까지 들어가, 이제는 하늘의 거룩한 영적인 은총을 받은, 정말 특별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로 이 진리의 삶, 죄 사함의 피입니다. 속죄성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대개가 다 그렇게, 그래서 무슨 겐지스 강인가 무슨 강에 가서 이렇게 목욕을 몇 번 하면, 어떤 종교는 또 뭐 뱀을 믿는데도 뱀을 숭배하거나 소를 숭배하지 않나, 여러 종교들이 너무나 많은. 그러나 인간의 행위로는,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길이다 그 말에도 그렇습니다.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그렇습니다. 정관사 더가 붙어 탁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외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어린이들이 부른 노래, 그게 바로 진리 자체. 길이요 진리요, I am the truth, 그 말도 그분만이 진리가 되신다.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생명이 되신다는 걸 정관사를 붙이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분명하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사는 것 뿐만 아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보혈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제 곧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바로 떡과 포도즙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살찌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구원을 구속을 완성해 주시고 이제는 값없이 그 은혜를 입은 존재가 됐으니 이제 언제든지 주 위에 바로 살고 주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한 은혜 속에 새 질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하는 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로마서 5장 앞부분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9절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바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진리가 로마서 전반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걸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렇게 사자성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믿는 걸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이라면 바로 5장 9절에 나오는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의미도 전 포괄적으로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속죄양 되심을 믿고 그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심으로 그 피로 죄사함 받고 이제는 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백성, 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감격 속에 그분의 한 가족이 되어 사는 존재.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말이지. 그래서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의 보혈, 칭의성이에요. 보혈 자체가 칭의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인이 의인 되었다는 또 다른 구원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의의 백성이니까 갈수록 하나님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로 쭉 올라가는 것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피로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을 얘기할 때 예수의 보혈로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이 공동체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혈과 관계되어 있는 그 피로 속죄함 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만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부르셨어요. 그걸 바로 우린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모임, 성회, 이걸 교회라고 말해요. 그러니 우리는 성도 간의 이 공동체성이 얼마나 소중한가. 마지막으로 성소에 들어가게 한 피라는 것이죠. 천국성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고 아슬아슬하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넉넉히 천국에 들어간, 왜?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보혈의 공로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저 우리가 세상에 나와 있는 위인전기나 보고 위인전기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돼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하여 부활하신 부활의 철맨 열매가 되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 겸허한 자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다시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살기 위해 온다고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죽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속죄행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속죄행으로 왔다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하늘의 미랄로 오신 것, 속죄양으로 오신 것, 그게 다 그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의 대속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셔서 속죄양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고 은혜의 그 거룩한 빚진 자 되어 이제는 어찌하든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래서 나의 존재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길 원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결단, 사도 바울의 이 자세. 그가 과거에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제 자랑이 좀 있었어요. 자기의 그 철저한 율법주의 생, 자기의 그 가문 자랑, 로마 시민권까지, 하여튼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자아를 제대로 발견하고 나서는 그의 자랑은 오직 하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래서 그는 평생에 그분을 위해서 내가 예수 외에 다른 지식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할 정도로 그가 얼마나 학문의 깊이가 있었고 그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탁월한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예수 아는 그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가장 탁월한 지식이라고 그는 고백하죠. 그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 되셨기에 내가 존재하는 존재의 의미가, 존재의 목적이 있고 나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의의 목표와 목적지를 바라보며 사는 분명한 존재가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이상 우리는 좌절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이제는 방황이 없습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그 도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의미와 목적을 잊지 않고 날마다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복음 안에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총 가운데 늘 감사하며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노래를 부르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자기 자랑, 자기 주장 버리고 이젠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을 근거로 한 긍정적인 새로운 자아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향기 나는 삶을 살아 많은 이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